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살인 금지의 참 의미를 깨달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들을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분노의 문제입니다. 화나는 문제. 그래서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먹을 게 있고 모든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하고 다르게 우리들이 천국의 의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 첫째로 가장 우리가 먼저 극복해야 되는 것으로 분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살인 금지의 참 의미를 깨달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들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서, 그 중에서도 10계명 중에서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뽑아서 말씀하신 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예수님께서 뽑아서 가르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왜 살인 문제를 얘기하셨느냐?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잘 죽이진 않습니다. 물론 간혹 살인자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설사 사람을 직접 죽이진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건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없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려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서기관들하고 다른 우리들의 삶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이 말씀은 사람이 행위로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심중에 있는 생각에 의해서도 심판받는다는 걸 가르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인을 안 했는데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도 극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이 무엇인가? 두 가지 가능한 해석은 옛사람들에게, 또 다른 해석은 옛사람들에 의하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옛사람들에 의해서 말해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할 수 있겠죠.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 자체는 옳은 말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요지는 옳고 거기까지 얘기한 데에는 옳기는 한데, 중요한 건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인을 낫게 하는 영적인 원인, 이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은, 그 중심적인 사상은 뭐냐면은 발단을 방지하라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외적 행위, 이것의 발단이 죄악된 분노인 증오 때문인데 이것을 방지하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3단계의 분노 표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원인 없이라고 설명을 붙이는데 하여간 모든 종류의 분노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런데 어떤 경우는 타당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떠한 분노라 할지라도 어떤 것은 주님께서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 분노에 관해서 헬라어로 많이 쓰여지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한 단어는 두모스라고 하는 단어고 다른 단어는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두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밀집, 이게 불꽃에 빨리 확 타오르고 또 금방 확 꺼지잖아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두모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오르게라고 하는 것은 뿌리에 가지고 있는 분노를 얘기해요. 그래서 정착된 분노, 잊혀지지 않는 분노, 꺼지지 않는 분노, 계속 존재하는 분노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것은 두 번째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르기제스다이라고 해서 이 두 번째 의미가 쓰여지고 있는데 품고 있는 분노, 화해를 거절하는 분노, 복수하려고 하는 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을 경우 내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심판받을 분노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의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의로운 분노를 보이셨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 뿌리 깊게 분노를 가지고 화해를 거절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분노,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말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데 용서를 안 하고 며칠째, 몇 달째, 몇 년째, 몇십 년째 품고 있으면 이것이 나중에 말로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2단계 얘기인데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불가능하다고 성서학자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강조점은요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람어 욕설인데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뭐 이 멍텅구리야, 이 골빈 녀석아 뭐 이 정도의 뜻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똑똑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 인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락하다, 이 라가 이 추한 놈. 너희 마을 사람들은 다 너처럼 징그럽게 생긴 놈들이냐?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만든 조물주에게 가서 물어보시죠. 그분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남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요.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다음에 상대방을 깔보는 말, 멸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의 분노의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게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미련한 놈 혹은 뭐 바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 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역시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IQ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바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보짓을 하고 다니는데 정신적인 문제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도덕성을 비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신용을 깎아내리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보복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 부드럽지가 않고 나중에 가서는요. 그 사람의 도덕성에 대해서 불명예스러운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살인까지 가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도덕성을 파괴시키고 명예를 파괴시키는 말, 이런 것은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큰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얘기하시는데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말을 유발시키는 분노는 본질적으로 살인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는 것이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삶에서 사랑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이게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 혹은 세상 전체를 향한 분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불이 꺼지지가 않고 있다면, 그래서 나오는 말이 부드럽지가 않다면, 그래서 상대방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말까지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그 자체가 지옥불 아닙니까? 내 속에 지옥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나요? 그런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그런 사람 마음에 행복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평화롭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의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화살을 쏴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불을 붙이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들을 막아야 돼요. 불을 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 가슴으로 그냥 맞아버리면, 그리고는 아 뜨거워, 그리고는 불을 끄지도 않고 계속 태우고 있으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화를 낼 때에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저녁이 되면 끝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루 정도는 화낼 수도 있어요. 정말 화나는 일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의로운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루 지나면 끝내야 돼요. 물론 어떤 부분은 계속 다뤄야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내 마음속에 분노의 불은 꺼놓고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내 마음속에 분노의 불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께서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 와서 불 받고 가야 되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가야 되는데 열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져서 그 시험 때문에 헐헐거리고 있으면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분노예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것처럼 때로는요, 내가 의롭고 주님을 잘 섬기는데 다른 사람이 거짓말로 나를 비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분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의 불을 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서기관들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비난하셨던, 지적하셨던 서기관들과 똑같습니다.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의롭고 그러나 내 마음속은 지옥불로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하나도 평안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의 분노의 불을 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날 만한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화날 일이 얼마든지 있죠. 때론 정말 내가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고 정말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권고하시는데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하고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로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뭔가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사람들이 주예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 지금 문제 있는 분들은 다 가서 해결하고 오세요. 예배드리다가 말고 사람들 다 빠져나가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들이 그거를 현실적으로는 잘 안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말씀에서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더러 내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것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목할 것으로 우리가 고범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물을 받지 않는다고 구약 성경에 보면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고의로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 모르는 척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느냐? 안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면서 일부만 지키고 아말렉을 소와 양들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요, 고의로 범한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요,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의적으로 범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나요? 한 가지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뉘우친다는 것은, 그때는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서 실수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그거를 해결하는데, 주님께서 왜 예물 드리다가라도 가라고 말씀하냐면 화목의 시기를 뒤로 늦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화목해야 되느냐? 다음에. 누구랑 사이가 나빠요? 가족이랑 사이가 나빠요? 형제랑 사이가 나빠요? 언제 이 일을 해결할까요? 나중에. 좀 더 있다가. 이러지 말고 지금 당장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때맞게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시는데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경우는요, 내가 소송당한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경우. 그때 빨리 사과해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끝까지 사과를 안 해요. 여러분, 빨리 사과할수록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됩니다. 때로 우리가 내가 기분이 상하는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남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에게 빨리 사과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도 마음을 억하게 먹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자 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슬픈 얘기를 하나 하신 게 있어요. 교회에선 싸우지 말아야지 한 번 싸우면은 교회 싸움은 끝까지 가더라. 아버님이 살펴보신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싸움이니까 빨리 끝나면 좋을 텐데 교우들이 싸우면요 말 그대로 끝장날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용서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이 말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뭐 사람을 죽이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속에 저쪽이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이 분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노예가 돼서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끝까지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지옥불로 타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이러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재판관에게 가는데 이것을 일반 재판관으로 볼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재판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관이 아닌 하늘의 재판관, 세상의 감옥이 아닌 그 다음 세상의 감옥,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 적수가 법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법정에 이르기 전에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말다툼, 불일치, 논쟁 즉시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악화됩니다. 불행은 불행을 낳는 법이시죠. 그리고 결국 내 마음속에 그런 증오심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죽으면 너는 지옥을 결탄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노를 품고 사람을 향해서 증오를 품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지옥불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의 서기관들처럼 옛날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분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불을 빨리 꺼야 돼요.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남의 명예를 마구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나 스스로가 지옥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최후에 그곳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빨리 돌이키시고 분노의 불은 빨리 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잘잘못이 있을 때 서로 빨리 화해하고 잘못한 사람은 빨리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쪽은 용납을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훌륭한 미국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분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딸이 와가지고요 너무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를 하죠. 그런데 눈물을 그치지를 않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울지 않는데 너무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아버지한테 너무 나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 옆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아이 그래도 이제 좋은 데 가셨는데 좋은 데 가셨을 텐데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이 여성이 더 슬프게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은 데 가셨을 거라는데 더 슬프게 울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괜찮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아버지하고 싸우고 그리고는 몇 년 동안을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하고 싸우고 했던 마지막 말이 있는데 그 말 때문에 자기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딸이 아버지한테 했던 마지막 말.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딸이 얘기합니다. 아버지하고 싸우고요. 나가면서 이제 아버지 안 보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뱉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물론 몰랐죠. 그 말이 뭐냐면 Go to hell. 지옥에 나가세요. 자기 아버지한테 Go to hell. 지옥에 나가세요. 이게 자기가 했던 마지막 말이었어요.
몇 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되담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행복할 수 없어요. 분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한 주 동안도 살인금지의 참 의미를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분노를 잘 다스리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